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참마음으로 예배한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또 그분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50이 훨씬 넘어가지고 50 후반대에 개척하려고 할 때 개척이 너무 막막하고 좀 힘들어하던 때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조언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딱 한 사람만 죽은 사람 살리십시오. 그러면 목회는 됩니다. 그 말이 참 솔깃했어요. 참 그런 목회가 개척도 되겠다. 성도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 또 지금 빈손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텐데 아마 그렇게 된다면은 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이적이 있다는 것 굉장하죠. 아마 앞으로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코로나 팬데믹도 관계없이 이 교회는 차고 넘칠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적을 구하는 것일까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적을 경험한 사람 보면 부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요.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든지 엄청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신 그 생생한 현장,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이적의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적을 베푸실까? 그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웬만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주목하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닐까. 오늘 이 본문도 이미 3장부터 읽었던 말씀, 곧 성전 미문 앞에 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 이것의 지금 여파가 굉장하죠. 막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럴 때에 베드로가 지금 설교한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요컨대 뭐냐면 이적이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거죠.
이적의 목적은 놀래키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세상에 아니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이야? 와 이것까지가 아니라 이 말이죠. 호기심, 놀람 정도가 아니 거기서 멈추면 이적의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심이고 또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그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모든 이적의 목적이에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보고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란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을 수 없는 사람인데 걸었단 말이야. 거참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놀람을 금할 수 없어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한 베드로에게 주목했을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시선을 돌려라. 바로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이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살리신 것이고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하고 베드로는 그들의 시각을 고쳐주고 그들의 관심을 제대로 갖게 만든 것,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적, 우리는 정말 이적을 사모하는 것은 그리 잘못된 신앙이 아니고 바람직합니다. 우린 기도 응답도 이적 아닙니까? 꼭 죽을 병에서 낫는 것만 이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 하나하나가 다 하루하루가 이적 아니겠어요? 지금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광주에서도 건물 철거하다가 사고 났었죠. 그때 뉴스 보니까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그 버스가 조금만 빨리 지나갔더라면, 아니 좀 더디 왔더라면 하필이면 그때에 그만 그 무너진 것이 버스를 덮쳐가지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때 그것뿐이었겠어요? 오늘 도처의 사고와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안녕하세요란 말이 실감나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란 말이 옛날에 이조시대 때도 인사했다는데 왜? 밤 사이에 죽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 안녕하세요. 나에게 지금 엄청난 사건이 있기를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극히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닫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이 말이죠. 요즘은 사고가 많다 보니까요. 사람 한둘 죽은 것은 별로 기억도 안 하죠. 신문에도 조그맣게 납니다. 대형 사고가 나야만이 사람들은 그래 그렇죠. 그건 뭘 말하죠? 그만큼 좀 우리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웬만한 데는 놀라지도 않고 웬만한 데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평소에 일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런 영적인 감각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죠.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해 눈을 뜨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아니 보이는 거 뻔하지 뭐.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바위가 있고 또 등산객이 있겠고 뭐 이렇게 말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보는 눈은 달라요. 내가 눈을 들었는데 거기서 바위와 산이 그 나무가 보이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생각은 더 직진하고 있어요. 저것들을 누가 지었을까? 우리 하나님이시지. 그분은 누구실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지. 이렇게 늘상 보는 풍경, 사건, 일을 보더라도 단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직진을 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억나는 것. 이게 신령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눈을 크게 뜨지 않아도 우리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정말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들을 수가 있고, 지극히 작은 것, 자문에도 말했죠. 개미를 보고 지혜를 배우라 하셨어요. 개미가 키워가는 거 가지고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서 깨달음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그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또 저 나사렛 출신 어부가 굉장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했었지라고 온통 그쪽으로 쏠려있을 때에 그걸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런 이적은 이를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회개하고 죄 없이 함 받게 하라신 주님의 메시지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다 보니까 엉뚱한 데 시선을 두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가 다 나중에는 실패가 되고 후회가 남기 마련이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날이 별로 많지가 않지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금방 찬송했습니다만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시니 우리는 한 주간 보내면서 얼마나 그분을 생각하고 얼마나 그분의 뜻을 해야 됐던 적이 있었던가 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평소의 습관대로 생각하고 평소에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탄식하죠.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까? 사랑하실까? 우리는 끝없이 퀘스천 마크만 찍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봐도 글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는 6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결심했다는 거죠. 어떤 결심? 교회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대요. 왜냐? 이 청년 시절에 뭔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노력하지만 다시 넘어지고 죄짓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지만 다시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자신도 자기가 싫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심장가? 나는 도무지 안 되겠다 해서 내린 결론이 이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그 사람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 삶 자체가 나는 저와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습니까? 자신도 용납이 안 돼요. 왜? 도무지 변화가 없고 맨날 저렇게 쳇바퀴 돌듯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경계가 애매할 만큼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믿는 거 에이고 내가 봐도 한심하다. 차라리 내가 스스로 접자. 이런 마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내가 죄가 많아서 나는 가망이 없어가지고 정말 나는 포기하겠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지요. 제가 오래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그 앞뒤는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기억나는 부분만 불러볼게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기억나세요? 그 가사에서 그 울려오는 감동이 얼마나 그 죄로 시달리고 힘들었으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은 그런 순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까지도 내가 넘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과연 용서하실 수 있을까? 용서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닐까? 근데 오늘 이 성경은 놀라운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노가 아니라 예스예요. 예스.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 설교를 듣는 회중이 누굽니까? 그들은 엄청난 죄인이었어요.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들은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자들이에요. 그래놓고 그들은 마음에 가책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했다고 자신만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게 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의롭다 하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도다. 너희는 그래놓고도 너희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할 때 각각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 받으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죄 빼고는 용서받지 못해 지옥 갈 죄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미 정죄해서 나는 틀렸어 하지만 그때도 주님은 죄 없이 안 받으라고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죄 없이 안 받으면 나는 살 수 있다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죄 사함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죄를 사하다. 이 말이 좀 많이 쓴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근데 히브리어의 그 뜻이 참 놀랍더라고요. 사한다 할 때, 죄를 사한다 할 때 그 단어가 뭐냐면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우리 죄를 보내되 어떻게? 멀리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죄와 나를 분리시키시되 그 죄를 멀리 보내는 것.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성경은 죄사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죄를 옮기는 것인데 얼만큼? 멀찌감치 정도가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동과 서가 만날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견우와 직녀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동과 서는 만날 수 없어요. 해 뜨는 동편과 해 지는 서편이 만나겠다면 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형상화, 시각적으로 알게 하시니 뭐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보내시는 것, 보내버리는 것이 사함이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말씀은 레위기 16장 8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염소 2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추첨을 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양,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양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양은 안수해가지고 그 죄를 옮긴 다음에 그를 잡아가지고 피 흘려 제사하죠. 또 하나 남은 아사셀을 위한 양에게는 똑같이 안수해가지고 그 양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얼만큼? 멀리가 성이 안 보일 때까지 무인지경에까지 데리고 가서 그 양을, 그 염소를 두고 돌아옵니다. 그 무인지경에 있던 양은 다시는 안 돌아와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우리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을 형상화해 보여주신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이와 같이 완벽한 죄사함이다 이 말이에요. 완벽히 죄 없이 안 받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회개하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회개하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좀 미심쩍으니까 한 번 더 주님 꼭 꼭 도와주세요. 꼭 용서해 주세요. 꼭 잊지 마세요. 꼭 해놓고 교회 나가서 얼마 안 가면 다시 기억나요. 다시 교회 다시 들어와서 기도해야 되나 싶을 때 여러분 경험하신 적 없나요? 마치 잠깐 하나님께 회개하면 잠깐 이 죄를 옆에 살짝 비껴놓은 것 정도, 그러다 또르르 굴러와가지고 다시 덮친다 이 말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멀리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리고 다시는 그 아사셀 양이 성으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찌감치 아예 버리고 두고 온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한 죄는 이와 같이 없이 하신다는 것, 이것이 가능하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용서, 죄 없이 하면 완벽해요. 내 스스로도 다시 죄를 끌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완벽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 없이 안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뭘까요? 졸릴 때 눈꺼풀 아니겠어요? 저 역도 선수들이 양쪽에 그 담배를 붙여가지고 180, 200kg 들어올리고 용상 얼마 또 인상 얼마 해가지고 합계 300 몇십 킬로 금메달, 여러분 경기 보신 적 있죠? 그들이 결국 불끈 들어올릴 때 무거운 거 올린 겁니다. 사람 몇 사람 들어올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게 뭐냐면 졸릴 때 눈꺼풀이에요. 저도 청년 시절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새벽송 돈 다음에 그 장로님 댁 가가지고 청년들이 한 이불에 다 서로 이제 발 넣고서 좀 추위를 녹인 다음에 바로 성탄 예배 11시에 예배 갑니다. 그때 얼마나 졸리든지 정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눈꺼풀이 그냥 이게 안 올라가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것도 맨 앞에 찬양인도 있기 때문에 맨 앞에 앉아있는데 졸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했다가 별짓 다 합니다. 막 꼬집었다가 했다가 정말도 세상 무거운 게 눈꺼풀이더라고요. 근데 그 눈꺼풀도 잠은 괜찮아요. 더 무거운 게 있어요. 뭐냐? 죄의 무게입니다. 죄의 무게, 그건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눌려 죽습니다. 마태복음 9장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중풍병자가 예수 앞으로 왔을 때 스스로 걸어오지 못하고 친구 4사람이 침상째 들고 온 사건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옆에 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참남하구나, 신성모독이다, 지가 뭔데 죄를 사하는 거야.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해서 마음에 악한 생각하느냐.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는 말하는 거하고 침상을 두고 걸어가는 말을 하고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죄 사함 받았느니라 눈에 안 보이니까 그 말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침상을 두고 걸어가라. 그럼 만약에 안 되면 금방 이 사람 허풍이네 하고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하고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갔더라. 9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죄가 얼마나 무거웠든지, 중풍병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 몸이 납덩어리 정도가 아니죠. 얼마나 무거운지. 그런데 더 무거운 것이 죄의 무게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인데 주님이 입에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는 중풍병이라는 것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는 것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이에요. 중풍병보다 더 무거운 무게가 죄의 무게라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 죄의 무게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찬송이 안 나와요. 이 죄의 무게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것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무게 때문에 봉사하더라도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이 죄의 무게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는 줄 없는 줄 머리로는 있는 것 같은데 이 속에서는 그런 소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 뭐 때문에요? 죄의 무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 없이 안만 받는다면 다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 이 놀라운 이적들, 아니라 좋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지극히 적은 일, 조그만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거 반드시 끝납니다. 지금 1년 반 이상 되기 때문에 아이고 앞이 안 보인다. 아니요. 반드시 끝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졸려도 졸음이 지나간 시간 여러분 경험하셨죠? 졸음은 끝날 때 있어요. 그러나 끝나지 않는 가장 무거운 짐, 죄의 짐이에요. 죄의 무게입니다. 그것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병들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곤두박질하기도 하고 끔찍한 일도 마침내 지역불도 면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죄사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이런 이적들을 또 우리 일상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 앞에 보이신 것은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신 것은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근데 그 죄 없이 함 받는 방법 뭘까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한 게 뭐냐면 고행이었어요. 자기 의지로 학대하고 억제하고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힘써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죄 없이 함 받아보려고 애썼던 결과인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회개하면 죄 없이 함 받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법칙이에요. 회개했는데 죄사함 받지 못한다? 거짓말입니다. 회개하면 다 죄사함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몇 번 반복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9절도 나오고 마지막 절도 말씀하고 있고 2장 38절에도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칭의받고 죄 없이 함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을 터인데 예수님 입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 것이고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요즘 교회 강단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기 어렵다 그래요. 정말 사실입니다. 왜? 교인들이 그런 말 싫어해요. 회개하라는 말 싫어합니다. 너무 마음에 부담스럽고 싫다 이 말이죠. 좀 좋은 말 좀 해주세요. 그거거든요. 자기 귀에 듣고 싶은 말 좀 해달라는 거거든요. 회개하라. 그래야만 죄사함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에 주름살만 걱정할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의 주름살을 걱정합시다. 자기 영혼이 지금 처지고 그늘지고 메말라가는 것 좀 생각합시다. 왜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은 똑같은 답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회개하여 죄 없이 함 받으라. 나는 회개했는데 죄 없이 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No,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하면 죄 사함 받습니다. 다만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회개했다고 하지만 회개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텐데 마음은 미안해. 근데 직접 할 용기가 안 나가지고 못했을 때 그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마음만 있었던 거지. 그와 같이 회개도 내가 뉘우치고 눈물콧물 흘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회개가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도 몇 번 나오죠. 돌이키라 했어요. 19절에도 뭐냐면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 받으라. 26절에도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돌이켜란 말이 거듭 나오죠. 그래서 이 회개란 말도 헬라어 원문 보면 뭐냐면요, 다르게 생각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돌이킨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얘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당연히 했던 생각을 얘는 바꿨어요. 그게 회개예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 그게 회개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로는 회개했다 하지만은 돌이킨 적이 없다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말로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는 거죠.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죄 사함 받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죄 사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런 돌이키는 일이 없이 회개했다고 하니까 죄 사함이라는 경험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고행하면 노력하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면 죄 사함 받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뭐죠?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재미가 없다는 거죠.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군대 이야기를 남자들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요, 그때 군대 갔다 온 이야기가 너무나 생생한 경험이라서 그거 말하고 싶으면 못하게 하면요, 입에서 쉰내가 나요.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 다 사회에서는 듣지 못했고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이 군대에서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걸 말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주로 고생한 이야기. 얼마나 고생했던지 그 고참으로부터, 못된 고참으로부터 고생 많이 해서 아주 지긋지긋하고, 그래 제대 날짜를 처음에는 개월 월수 따지죠. 몇 개월 남았나 하죠. 그 다음에는 가까워지면 날수를 따집니다. 며칠 남았다. 그래 D- 며칠 합니다. 그 또한 3개월 남으면요, 밥그릇으로 따져요. 몇 그릇 먹으면 나간다. 정말 이 군 생활이 정말 그 보기 싫은 그 고참, 괴롭힌 고참이 싫어서 이렇게 나올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는 이쪽 보고 오줌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 앞으로 나침만 갖고 다녀야 할 것 같아요. 화장실을 볼 때 딱 장력가니요. 부대 이쪽 봐요. 그럼 변기를 비켜나가면 안 되죠. 내가 그쪽 보고는 다시는 못 앉는다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 생각해요. 돌이켜서 오줌도 안 두는 거예요. 그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왜 군대 생활은 그렇게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은 희미하고 별로 없을까? 그러니 죄 없이 안 받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경험이 되지 않는 거죠. 오늘부터 다르게 생각합시다.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합시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반드시 죄 없이 안 받습니다. 주님은 아사셀 양에게 안수한 죄를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먼 무인지경 광야로 보내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놀라운 망각의 능력을 발동시키는 것이 되게 하시려고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엄청난 이적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항상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받고 우리가
응답할 수가 있고 움직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더 무뎌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그래서 각각 회개하라 하신 말씀에 지체 없이 행동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안 받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돌이키겠사오니 죄 없이 안 받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앞에 나와서 여전히 방황하고 어리석게 살았던 시간들 이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회개하면 죄 없이 함을 받을 거라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체험되어지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회개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다르게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전과 다르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명하셨사오니 순종하게 도와주심으로 각각 죄 사함 받은 놀라운 기쁨,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나와 죄를 이렇게 멀리 분리케 하신 예수의 보혈을 찬송하고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자유함과 기쁨으로 날마다 주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